27권의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 누굴까요? 바울? 누가?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많은 분량을 썼을까요? 누가 가장 많은 분량을 썼을까요? 누가? 누가입니다. 예. 바울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바울이 많이 썼잖아요. 뭐뭐 썼죠? 갈대고로, 에골빌빌, 디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바울 서신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제일 많이 썼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권수로 따지면은 바울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분량으로, 단어와 문장으로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가 가장 많이 썼습니다. 누가는 뭐뭐 썼죠? 누가복음과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두 편을 썼는데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그래서 이 내용의 분량만으로 봐도 누가가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썼어요. 대단하죠.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누가도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용과 분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건과 또 가르침의 사건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고,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히 가장 또 잘 알 수 있는 복음이 될 것이라고, 복음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이 시작을 하는 오늘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거는 누가복음 전체의 서문과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서론, 서문, 누가복음을 열면서 누가복음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찰 겁니다 라고 딱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오늘 될 거예요. 누가복음의 문을 열면서 우리 모두에게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첫 이 누가복음 강해의 첫 이 설교는 누가복음에 대한 기대. 우리가 누가복음을 하는 가운데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감들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강해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바라고, 누가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함이 있고, 치유와 그 회복함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꿈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누가복음의 우리 강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누가복음의 서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포문을 열 건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우리 누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복음서를 쓴 기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들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그리고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어요. 자,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사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유명한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누가를 가리켜서 의사라고 얘기하면서 출신을 얘기해 줬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누구냐면 유세비우스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는 헬라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헬라 출신의 의사, 그게 누가였어요. 의사라는 말은 그만큼 똑똑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의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과예요, 문과예요? 이과죠. 이과 쪽이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기자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이 자세하고 또
또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섬세한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의사 출신답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고,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했던 바로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력자 누구요? 누가. 바울이 자기의 동력자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울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이 언제냐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들이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보냈잖아요. 그 로마 감옥에서 아픈 몸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을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전반부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력자였다고 얘기했던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동력자라고 얘기했던 데마는 어떻게 돼버렸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번영의 도시로 가버렸어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어. 데마는 떠났습니다. 다 바울을 떠났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남아 있었던 자, 그 사람, 혼자 남아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복음의 귀중함을 알았고,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 바울을 옆에서 치료해줬던 주치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그 누가가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오늘 서문인 이 1장 1절에서 4절은 몇 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1장 1절에서 4절은 몇 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까? 4개의 절이죠.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다들 뭐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4개의 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몇 개의 절이냐? 이게 한 절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가 그냥 1절로 한 절로 그냥 끝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4개의 절로 나누어 놨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체나 이런 문체가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달라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의 그 헬라어와 1장 1절에서 4절까지 헬라어가 다른 헬라어입니다. 어떤 게 더 고급 헬라어일까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 여기는 당시에 이제 흔히 사용되고 있던, 통상되고 있던 쉬운 헬라어가 아니라 고급 헬라어, 어려운 헬라어, 잘 사용하지 않는 헬라어, 지식인들만 아는 그런 헬라어. 지금 이 당시에 그 헬라어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보급한 나라가 어디였죠? 어디였어요? 심파 있는 사람은 다 알잖아. 우리 언어를 전 세계 공통으로 만든 게 로마예요? 로마는 뭐야? 헬라는 날 실망시키지 말고 헬라는 헬라 언어잖아. 언어를 통일시킨 헬라어를 통일시킨 헬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시켰잖아. 그래서 통일시킬 때는 쉬운 헬라어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쳤고 누구나 다 배우기 쉽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로 누가복음 전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고급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누가는 그 헬라어를 구성할 수 있는 헬라인 출신의 지식인으로서의 의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의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역사서라고 얘기했죠. 역사서가 뭐뭐 있었죠?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더 있습니까? 없죠. 여기까지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디테일하게 가장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잘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역사서를 잘 썼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쓴 게 아니에요. 이 역사서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한 역사서고 그 이후에 후속편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죽음을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디테일하게 기록한 사도들의 행전,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는 행전, 그것이 바로 이 역사서가 바로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누가는 지식인이기도 했고 의사이기도 했지만 훌륭한 역사가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누가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가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야심차게 기록했어요. 사실은 진짜. 누가복음을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을 보내고 싶어서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 오늘 1장 3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데오빌로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지 안 나와요. 데오빌로라는 뜻은 뭐냐면 데오 하나님, 빌로 사랑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는 진짜 실존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이스라엘 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 뒤에 뭘 붙였죠? 각하라는. 그리고 성경 여러 가지가 지금 그는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거든요.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각하 고위층이에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만 칭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데오빌로였는데 누가복음은 데오빌로가 정말 받는 편지였지만 데오빌로가 받은 편지로 끝나지 않았죠. 2차 수신자가 있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쓰기도 하였지만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편지를 이 사람들도 읽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의 특징 잘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소외된 계층, 가난한 자들, 죄인, 세리와 같은 창기와 같은 그런 소외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그 당시 따돌림 받던 많은 사람들, 죄인 취급받고 멀리했던 사람들을 많이 부각시키는 것이 특징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방인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예요?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소외된 가난한 자들과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늘 가까이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누가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쓴 거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왜요? 마태가 쓴 그 족보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왜 족보부터 쓴 줄 알아요? 어려운 거를? 쉽고 재밌는 것부터 써야 되잖아. 근데 족보부터 써. 왜? 유대인들은 족보가 너무 중요한 거야.
누구의 혈통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봐라,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가 봐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태생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썼단 말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다르죠. 뭐부터 나옵니까? 세례 요한 사건부터 나와요. 왜 그런지도 뒤에 나올 겁니다.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관심을, 자기의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차 수신자. 1차 수신자는 누구? 데오필로. 2차 수신자는 이방인들과 소외되고 또 멀리했던 그들을 대상으로 썼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3차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누가의 편지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연구하며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이방인, 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죄인, 이게 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보내기도 했고 당시 많은 그런 소외된 사람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흘러 많은 사람들이 읽고 지금 나에게까지 왔고 지금 누가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었구나.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틀렸습니다. 누가는 기록한 사람이에요. 기록한 자와 저자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 기록한 편지를 우리는 받았고,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까? 그렇죠. 너무 똑똑하네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미 씨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연수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가가 기록해서 보내줬어요. 대필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편지에 읽고 가슴 뭉클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답장을 써야 돼요. 여러분, 편지 받고 답장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문자 받았는데 문자 답장만 안 써도 굉장히 서운해집니다. 우리 채린이가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씹었다. 읽고 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안 생기면 이상한 거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가르치심을 듣고 이제 듣게 될 것인데 그 말씀 앞에서, 그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들을 섬기셨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셨던 그 모습을 대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편지로 보여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대할 때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장을 쓸 것인가? 우리는 글로써 답장을 쓸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님께 답장을 써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를 우리가 듣는 가운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삶으로 예수님께 답을 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보이신 그 행동들 앞에서, 가르침 앞에서 내 삶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예수님께 답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글을 썼는데 뭘 말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을까? 이게 또 중요합니다. What? 위에는 처음에는 뭐였어요? 누가 썼냐? 누구에게 썼냐 했잖아. 그치?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고 누구에게 썼느냐?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럼 뭘 썼느냐? What? 뭘 썼느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뭘 기록하였느냐? 뭘 말하고 싶었느냐?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내가 기록하겠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게 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게 뭘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성취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이미 오셨고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내 기록을 이 누가복음에 담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있지 않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후에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썼다고 했죠.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 각하에서 뭐로 바뀌었죠? 데오빌로여로 바뀌었습니다. 훨씬 가까워지고 친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먼저 쓴 글,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뭘 썼다고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줬죠.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그가 하셨던 모든 일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가운데 그 다음 절인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목격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목격한 자는 누굽니까? 처음부터 목격한 자는 누굴까요? 바로 누가는 처음부터 목격한 자를 얘기할 때에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태중에 있었을 때 임신한 것을 알고 이 마리아가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중에서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줬죠. 근데 그때 그 엘리사벳, 사가라의 아내의 그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이가 뭐 했대요? 복중에서 뛰놀았대요. 너무 기뻐서 뛰어놀았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다는 겁니다.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예, 지금 태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태교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잘 기억하시고 애 가지면은 잘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태중에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중에 있었는데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는 엄마가 제일 먼저 만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가장 첫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시작한 줄 압니까? 다음 이제 이야기 사건 1장 5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처음 목격자는 세례 요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또 그들을 찾아와서 봤던 목자들이 있었고 동방박사들이 있었고 그런 수많은 예수님의 처음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봤던 그런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목격자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느냐? 목격자들뿐만 아니라 1장 2절에 보면 누가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뭐 된 자? 말씀의 일꾼된 자. 말씀의 일꾼된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사람들, 사도들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전해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뭘 했대요?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해야 돼요. 이미 목격자들과 처음부터 목격자들과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떤 거였어요? 바로 또 다른 복음서가 있었다는 내용인데 그 복음서가 뭐였습니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그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입니다. 이미 복음서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 있으면 읽으면 되잖아. 근데 누가가 저술하려고 한 책들이 있지만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그러나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제대로 내가 한번 써보겠다. 본 것이 자기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거야. 순서대로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정말 사실 그대로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일목요연하게 자기 제대로 한번 써보겠다 이거지. 이 누가는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죠. 했던 얘기 중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목격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말씀에 입군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목격자도 아니고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도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누가복음을 쓴 자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목격자도 아니고 경험한 자도 아니고 직접 배운 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가 죄송합니다. 누가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배운 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었고, 누가는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되었고, 가르침을 받은 자처럼 복음서를 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직접 배우지 않았지만 누가처럼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어서 내가 목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목격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목격자가 되고, 내가 직접 경험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되어서 내가 이 시대의 복음서를 다시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가 전한 복음과 내가 쓰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만의 복음서를 써내려가서 그것을 예수님께 답장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왜 썼을까요? 이게 무엇에서 화해로 갔겠죠. 왜? 누가복음 1장 2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죠. 1장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목격자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기 마음에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죠? 지금 있는 걸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써서 이걸 보낼 테니까 이걸 읽고 어떻게 하랍니까? 확실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겁니다. 데오빌로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그 말 앞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이미 알고 있대요.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이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오늘 데오빌로에게 썼지만 오늘 누구한테 썼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썼다는 겁니다. 왜 썼을까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더 자세히 알게끔, 더 확실히 알게끔, 더 굳건하게 알게끔, 나올 때까지, 아멘 나올 때까지 알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깊어지고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이 누가복음서를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뿌리가 깊어지고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이 지금처럼 인쇄술이나 종이, 그런 펜들과 같이 글을 쓰는 도구들이 발달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글을 쓸 때 어디에 썼냐면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라는 것에 썼어요. 제가 하나 좀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실제 파피루스에 기록한 누가복음입니다. 이렇게 파피루스에 썼는데, 이 파피루스에 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냥 요즘처럼 이렇게 그냥 글이 쓰면 쓰이는 게 아니에요. 힘을 줘가지고 꾹꾹 눌러서 어렵게 써야지만 글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가장 많은 분량의,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내용을 파피루스에 이렇게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는 이 일에 있어서 그는 최선을 다했고 힘을 쏟았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또한 데오빌로 한 사람을 누가가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은찬이가 복음 안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서가 채은이가 복음 안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꾹꾹 눌러서 쓰는 가운데 사랑을 담고 애정을 담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을 그 누가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복음을 받아 그 복음을 그 누군가에게 이 누가의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쓰는 그 누가의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말씀의 또 다른 일꾼이 되십시오. 또 다른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가 이렇게 쓴 이 누가복음,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썼던 이 누가복음이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읽게 되는 누가복음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누가의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 누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누가복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뿌리가 깊어지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시대에 나만의 새로운 복음서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